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막의 바람 속에 숨을 고르며 남아있던 부처의 흔적, 베제크릭 첨불동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불법은 돌과 흙에 머무르지 않고 인연을 타고 흘러 지금 이 자리까지 닿아 있습니다. 천년의 벽화 한 조각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교의 숨결이 남긴 진리의 자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옛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화염산 자락 베제크릭 첨불동에서 벽화를 그리던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낮은 불길처럼 뜨거웠고 밤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벽에 부처의 얼굴을 그리며 늘 같은 발언을 올렸습니다. 이 그림이 오래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게 하소서. 세월이 흐르자 왕조는 바뀌고 사원은 텅 비었으며 사람의 발자국 대신 모래가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언어를 쓰는 이들이 들어와 벽화를 조심스레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하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 그림을 빼앗아 가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노승은 벽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안료 조각을 손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형상은 옮겨질 수 있어도 공덕은 옮겨지지 않는다. 그림은 떠나도 인연은 남는다. 그 후 벽화는 먼 나라의 박물관으로, 또 어떤 것은 뜻하지 않게 다른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는 반드시 한 사람쯤 마음이 잠시 멈추고 욕심이 가라앉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록 장소는 달라졌어도 첨불동에서 시작된 수행은 계속되고 있던 것입니다. 화염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먼저 소설 서유기를 떠올립니다. 손오공이 불길을 가르며 길을 여는 장면은 허구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불길의 무대가 된 화염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입니다. 여름이면 바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계곡에서는 뜨거운 숨결이 올라오는 듯한 그 땅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화염산의 계곡 깊숙한 곳에 불길과는 전혀 다른 숨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제크릭 첨불동입니다. 사막과 불의 땅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왜 굳이 바위를 파고 들어가 부처를 모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열기에서 벗어나 마음의 그늘을 찾고자 했던 수행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밖은 타오르지만 안은 고요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이 석굴의 시작이었습니다. 베제크릭 첨불동은 단순한 기도처가 아니었습니다.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과 순례자, 승려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던 자리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은 부처 앞에 앉았습니다. 말은 달랐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의 벽마다 수많은 부처의 모습이 새겨졌고 천개의 부처라는 이름이 자연스레 붙게 되었습니다. 도낭의 석굴이 사막의 문을 여는 관문이라면 베제크릭 첨불동은 그 다음 숨을 고르는 자리였습니다. 규모는 다를지라도 이곳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절제, 장엄함보다는 친근함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는 불법이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길 위의 사람들을 위한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언제나 이렇게 말없이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가장 험한 땅에 가장 조용한 법당을 세우고 가장 뜨거운 세상 한복판에
가장 차가운 지혜를 두었습니다. 화염산 계곡에 숨은 1000개의 부처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뜨겁게 타올라도 그 안에 머무를 고요한 자리를 우리는 마련하고 있는가? 불길이 타오르는 곳일수록 지혜는 더 깊은 그늘을 찾는다. 바위를 파서 부처를 모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파서 고요를 드렸다. 화염산의 열기는 몸을 태우지만 천불동의 침묵은 번뇌를 식힌다. 가장 험한 길 위에 세워진 법당이 가장 많은 사람을 품는다. 부처는 높은 궁전에 머물지 않고 길 위에 그늘이 되어 나타난다. 사막 한가운데 새겨진 불상은 인간의 갈증이 어디까지 깊은지를 말해준다. 1000개의 부처는 숫자가 아니라 1000개의 간절한 마음이다. 서로 다른 언어가 모여도 고통 앞에서는 같은 합장을 한다. 불법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인연이 머무는 자리에 깃든다. 불길 속에서 피어난 신앙은 장식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다. 도낭 다음의 길목에 세워진 천불동은 다음 깨달음을 향한 쉼터였다. 뜨거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원한 지혜 한 모금이다. 부처의 얼굴이 벽에 남은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사막의 바람은 벽화를 닳게 했지만 발언은 닳게 하지 못했다. 화염산 계곡의 숨은 부처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식혀줄 뿐이다. 베제크릭 천불동의 벽화는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위와 함께 태어나 바위와 함께 늙어가며 침묵 속에서 사람의 마음만을 흔들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벽화는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생겨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이곳을 찾은 이들은 스스로를 탐험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발견의 기록이 아니라 결핍의 흔적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 러시아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신앙의 공간을 연구실로 바꾸었고 수행의 벽을 수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손에 들린 칼날은 바위를 가르기보다 시간의 연속을 잘라냈습니다. 벽화는 그렇게 찢겨나갔습니다. 부처의 얼굴은 본래의 벽을 떠나 낯선 공기 속으로 옮겨졌고 그 주변의 이야기와 침묵은 현장에 남겨졌습니다. 불교 미술은 본래 공간과 함께 호흡할 때 완성되지만 벽화는 프레임 속에 갇힌 순간부터 하나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존이었을지 모르나 수행의 맥락에서는 단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벽화가 전하는 메시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베제크릭 천불동의 벽화에는 분명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나라 석굴 양식의 질서와 안정감입니다. 단정한 불상의 비례, 절제된 선, 장엄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색감은 5에서 6세기 당나라 불교 미술의 정신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화려함보다 조화를 택했고 위엄보다 자비를 앞세웠습니다. 여기에 위구르 문화의 숨결이 더해졌습니다. 실크로드를 오가던 위구르인들은 이 땅에 독특한 색채와 의복, 얼굴의 표현을 남겼습니다. 벽화 속 보살과 공양인의 모습에는 중앙아시아의 풍모가 스며 있고 이는 불교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합니다. 진리는 한 언어에 머물지 않고 한 얼굴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교는 늘 흐름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흐른다는 이유로 찢겨나가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벽화의 이동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윤회였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곧 이해라고 착각했던 업의 결과입니다. 베제크릭 천불동의 벽화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해 옮겼는가, 갖기 위해 잘라냈는가, 형상을 구했다 말하면서 과연 그 안의 순결까지 함께 옮길 수 있었는가? 벽화가 움직인 날 역사는 제자리를 잃었다. 탐험이라는 이름은 때로 욕망의 가사를 입는다. 바위를 자른 칼날은 돌을 가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끊었다. 부처의 얼굴은 옮겨질 수 있어도 침묵의 자리는 옮겨지지 않는다. 보존을 말하는 손이 먼저 소유를 원할 때 진리는 상처를 입는다. 불교 미술은 전시품이 아니라 공간과 함께 숨쉬는 수행이다. 벽을 떠난 부처는 빛 아래 섰고 그늘은 현장에 남았다. 당나라의 질서는 선으로 남았고 위구르의 숨결은 색으로 남았다. 진리는 한 얼굴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문화의 옷을 입는다. 실크로드의 바람은 교류를 남겼지만 인간의 욕망은 단절을 남겼다. 형상을 구한다는 말 속에는 종종 집착이 숨어 있다. 잘려나간 벽화는 윤회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해하려는 마음과 소유하려는 마음은 닮았으나 결과는 다르다. 불법은 옮겨질 수 있어도 맥락은 쉽게 옮겨지지 않는다. 벽화가 묻는다. 우리는 지켰는가? 아니면 가졌는가? 베제크릭 천불동의 벽화 가운데 네 점은 스스로 길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탄이라는 이름 아래 실려 국경을 건넜고 잠시 머문다는 말과 함께 한반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고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해방이라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벽화는 다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고 동시에 필연처럼 보이는 멈춤이었습니다. 이 네 조각은 돌아가지도 완전히 도착하지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래의 벽에서는 떨어져 나왔고 약탈자의 손에서는 놓여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소유의 역사에서 비껴난 자리, 국립경주박물관이라는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집착의 연쇄가 잠시 끊어진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것은 행운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인가? 분명한 것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벽화는 제 자리를 잃었고 동시에 완전히 사라지는 운명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이 애매한 경계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중도의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얻었다 말하기엔 상실이 크고 잃었다 말하기엔 남아있는 순결이 분명합니다. 경주라는 공간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신라의 불교 문화가 꽃피었던 이 땅은 석굴암과 불국사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불교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인도의 사상과 중국의 형식, 그리고 한국의 손길이 만나 새로운 조형을 만들어냈던 그 자리에서 중앙아시아의 부처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가 국경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흐른다는 사실을 웅변합니다. 그러나 이 벽화들은 우리에게 안락한 자부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았다는 말 속에는 언제나 소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진정한 질문은 소장 여부가 아닙니다. 이 벽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성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돌려보내야 하는가입니다. 베제크릭 천불동의 네 조각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연으로 우리 손에 왔지만 책임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남는다. 이 벽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집착이 될지
반성이 될지, 그 갈림길은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벽화는 선택하지 않았고 역사가 대신 길을 정했다. 우연히 남겨진 것은 소유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돌아오지 못한 유물은 침묵으로 책임을 묻는다. 행운과 비극의 경계에는 늘 집착이 서 있다. 부처의 형상은 머물렀으나 마음은 아직 길 위에 있다. 소장이라는 말이 편안해질수록 성찰은 멀어진다. 벽화가 살아남은 이유는 지켜졌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었기 때문이다. 중도는 어둠과 이름 사이에서 깨어있는 자리다. 문화는 국경에 머무르지 않고 인연에 머문다. 남겨진 유물은 자랑이 아니라 맡겨진 짐이다. 역사 앞에서 소유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부처는 빼앗긴 곳에서도 빼앗은 일을 꾸짖지 않는다. 진리는 남겨진 물건보다 남겨진 마음에서 시험된다. 돌아갈 길을 묻는 유물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업이다. 내 조각의 벽화는 말한다. 이제 선택할 차례는 인간이라고. 베제크릭 천불동의 벽화는 결국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한 채 여러 시대와 여러 마음을 건너 우리 앞에 이르렀습니다. 화염산의 열기 속에서 태어나 수행자의 숨결을 품었고 탐험이라는 이름의 욕망에 의해 잘려나가 떠돌았으며 해방이라는 뜻밖의 전환 속에서 땅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여정은 부처의 형상이 겪은 또 하나의 윤회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벽화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조용한 공간에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운이라 부를지 비극이라 부를지 망설이는 순간마다 벽화는 말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형상을 통해 무엇을 보려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불교는 언제나 소유보다 성찰을 먼저 요구해 왔습니다.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남겨졌다는 사실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이 네 조각의 벽화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문화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며 진리는 박물관의 유리안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 속에 깃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베제크릭 천불동의 1000개의 부처는 지금도 서로 다른 땅에서 조용히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마음을 식히라는 것, 떠나온 자리보다 지금의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형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곧 수행이라는 것. 화염산의 붉은 숨결 아래 바위는 말을 잃고 부처는 벽이 되었다. 1000개의 얼굴이 1000개의 침묵으로 앉아 사막을 건너는 마음들을 맞이하던 날들. 칼날은 돌을 가르고 시간은 찢겨 부처는 길 위에 던져졌다. 움직인 것은 벽화였으나 흔들린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다. 우연이라 불린 해방의 틈에서 내 조각의 부처는 돌아가지도 사라지지도 못한 채 숨을 고른다. 경주의 밤, 유리 너머에서 그들은 묻는다. 가졌는가 맡았는가. 불법은 머무르지 않고 문화는 흘러 형상은 낯선 땅에 남아도 자비는 길을 잃지 않는다. 천불동의 부처는 지금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바라보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비출 뿐.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